아멘. 국민일보 2023년 5월 5일 온라인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 인간이 못할 일이지만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십자가는 우리 능력으로 질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유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이 기사 제목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 이덕주 목사님의 이제 인터뷰 장면 내용 속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왜 사랑의 순교자였는지, 그리고 사랑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십자가와 사랑의 힘으로 그 일제치하 우상숭배 강요인 그 심사참배 그 폭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의 그 이름에 호를 붙였는데, 이름에 호를 소양이라고 붙였다 그래요. 소양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교회의 그런 자존심과도 같은 그 옥중 성도들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하고 계시죠. 또한 안타깝게도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그 장로교, 우리 한밭제일교회 소속된 그 장로교회 그런 당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닌 나라의 충성이다, 그렇게 결의하고 이를 반대하던 주 목사님을 파면시키고, 또한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쫓고, 또 주기철 목사님 심호하던 평양 산정형 교회까지 폐쇄시켜 성도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강조된 정신이 일사각오였는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덕주 교수님의 이제 이 주 목사님이 왜 사랑의 순교자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히 그 이덕주 교수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고하셨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글들을 이제 발굴하고 찾아내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 왜 사랑의 순교자인가? 제가 인용글 하나 읽어드리면요, 주기철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별을 슬퍼했다. 다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회절의 길을 갈 때 차마 사랑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분이 그런 그를 도왔다. 그 결과는 그분처럼 십자가 순교였다. 실질적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두 번째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1938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경북 의성에 있는 경찰서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갇혀놨을 때 잠시 풀려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산정현 교회 성도들에게 잠시 풀려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열애하라? 십자가의 길로 가자. 십자가의 길로 행하자. 그래서 주제가 오직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사랑과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7년간의 소감 생활 이후에 병세가 많이 이제 완연해진 그때, 이제 거의 죽음을 임박해둔 그때에 부인 되시는 오종무 집사님과 마지막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집사님은 그 면회 자리에 남편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해 이제 간수들의 등에 엎여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시 옆에 있었던 넷째 아들 그 주광조 장로님이 그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듣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의 말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리고 그 면회했던 그날 밤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순교, 즉 별세하시게 됩니다. 1944년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주 목사님을 이제 순교 영웅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인 되시는 그 오종모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해야지 주 목사가 그것을 가리면 안 된다고 다 거절했대요. 또 당시 북조선을 장악했던 김일성이 항일 투사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죽여 세우고 존경한다는 뜻의 금일본과 당시 좋은 집, 적산 가옥이라고 그러죠. 대골 같은 집 문서를 보내왔을 때도 그 부인 집사님은 포상받을 목적으로 순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여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의 그 첫째 아들인 주용진 전도사는 북한의 그 인민공화국 선거를 주일날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일 선거를 거부하고 섬기던 긴제 교회를 지키다가 50년 6월 25일 전쟁 때 체포되어 공산당에게 이제 희생당하여 아버지의 뒤를 잃어 이제 순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대기에서 역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실력이 좋고 또한 능력이 있고 혹은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득주 목사님은 분이 주기철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그 책의 이름을 사랑의 순교자라고 붙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기철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에 대한 이별의 아픔,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또 연약함,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십자가 사랑의 크기에 압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혹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강점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또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역사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기보다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는가에 따라 그의 행보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압도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원하신다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자 하시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아픔이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겪게 될지 그거 따져 묻지 않고 그거 묻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감히 인간이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등에 의해 십자가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어떤 길도 어떤 사명도 감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는지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인생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인생의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물론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듯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고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그런 잔처럼 그릇처럼 쓰임받게 될 때 그 그릇은 반드시 비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담겨짐이 없이 그저 비워지고 깨끗해져 있을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자기가 쫓겨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보니 이전보다 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정리는 돼 있었지만 비어져 있었기에 다시 쫓겨나지 않을 요량으로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같은 철저한 자기 거절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길가에 지나가는 길에 옆에 밭에서 반짝거리는 뭔가를 보고 가봤더니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이의 밭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도로 덮어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무엇과 함께 동반되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듯 그분과 연합하듯 마치 남편과 아내의 연합된 그 하나됨처럼 예수와 연합되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으로 연합되기 위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전히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원하신다 하시니까 예수님 나에게 원하신다 하시니까 나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도 그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 해도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그걸 원한다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길 인생도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체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비닐 위생 장갑이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비닐 위생 장갑의 목적은 손이 그 안에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미지, 그리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란 존재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며, 내가 예수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공간을 깨끗한 공간으로 비워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듯이 부부간의 연합처럼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비운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나, 그것이 어떤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 자체만으로 행복해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전이라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머물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고. 근데 그 다시 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그 성전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인생의 도움 역할, 가이드 역할, 인도자 역할,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 그분과 한 몸을 이루듯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분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할 때 그 사람 가진 스펙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네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대답이 나와야죠. 질문을 괜히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이 아버지 돈이 많아서 참 결혼 배우자로 괜찮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직장 생활 너무 잘하고 고급 간부가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참 재주도 많고 가진 은사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고, 또 내가 결혼하면 내가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걸로 결혼합니까? 그런 걸로 부부간에 하나됨 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의 관계죠. 그 존재 자체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이 있든 없든, 무엇이 잘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인생길 걸어가며 어렵든 안 어렵든, 돈이 있든 없든,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그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 부부간의 관계가 그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부간의 하나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처럼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내 기도 제목은 일방적으로 뭔가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로만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부부지간에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예를 들면 아내도 아시죠? 뭔 말인지. 에? 만날 때마다 막 남편이 돈 찍는 기계도 아닌데 있니 없니, 적게 주니 많게 주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물론 또 그런 또 소소한 것들도 용납이 되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같이 살아가니까. 근데 그 관계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존재적 사랑의 가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존재적 가치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나 잘 모른다 해도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적 가치 때문에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또한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깊은 사랑의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그래서 그분 음성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기다리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아 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내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없어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내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동행의 자리로,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든 박해가 있든 인생이 풀리든 안 풀리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삶이 잘 사라지고 못 사라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못 나타내고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다시 구원해 주셨을 때 나의 존재적 가치,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알고 싶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맛보고 싶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정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주셨다니까요.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로 예정하셨다니까요. 나를 영원한 사랑의 인격체로 나를 사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결정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 사로잡히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무엇을 즐겨야 될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던 그 일이 나의 행복이 될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 두려움, 염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연약한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걸 이해하고 계시면서 나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 오는 것, 말씀을 펴는 것도 그분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것이 단순히 교훈과 가르침 이런 수준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의 목소리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듣고자 하는 게 나의 말씀 생활. 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것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내가 눈을 감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차단하고, 그 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 만지심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분에 인한 즐거움을 맛보자 하는 것. 물론 여러분 막 토로하듯이 기도 제목을 토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그 기도 제목 내용이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반드시 만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 힘들고 어려우니 이 짐은 네가 다 책임지라고 우르르 던져놓는 것인지,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성장의 과정 속에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인생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죠. 예수도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멘을 안 하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그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삶의 지혜로 맛보아질 수 있고요,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고요, 꿈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비전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믿음의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랄지라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통 연애하실 때 연애하셨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피식 웃음이 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에서 후회할지언정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즐거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이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최소한 그 관계 속에 그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면 내 삶의 그런 나의 존재적 가치에 따른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그게 확인되니까 둘이서 결혼하는 거지. 할 수 없이 결혼하고 할 수 없이 애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함께 서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도 주님은 더 깊은 사랑의 과정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에 내가 사로잡히게 될 때
내 힘으로 못 가는 그 길을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바디스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을 때 코바디스 이렇게 라틴어로 묻는다 그래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베드로의 그 순교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순교 내용은 베드로가 확실히 그 순교했다라는 것은 모든 이제 이 증거들이 많은데 특히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소위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외경이라 불리는 그 베드로 행전 안에 그 베드로의 그런 순교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역사서로서 그 가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행전을 11개의 외경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다른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되었지만 그 베드로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죠. 그래서 그 베드로 행전과 다른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의 그런 순교의 그런 기록을 정리해 놓는데 그것이 바로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코바디스 내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당시 그 박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로 추정이 됐는데 그 네로 황제 때의 그 심한 기독교 박해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도저히 박해를 이기지 못해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제발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되나? 그 예수 복음 직접 들었던 예수 복음이 다른 이들로 전해져야 되니까 당신은 빨리 피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피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막 피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이제 그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빠져나오는 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네가 떠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지금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도망 나오는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셨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네가 도망 나온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엄청 울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심지어 예수님처럼 감히 십자가에 예수님 모양처럼 달려 죽을 자격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 순교사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함께 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순교를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전에 고기 잡으러 떠났던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기어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다 놓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이제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이로 살아가지만 로마 박해 때에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서 여전히 베드로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그런 순교처럼 순교를 당할 것이라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이었지만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도 순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해서 예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고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뛰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순교를 당하는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 있다면,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 있다면, 지금 오늘 내 신앙생활,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자라가고 그 사랑에 거하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사로잡아 베드로 자기 힘으로 결코 원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베드로는 분명히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과연 순종할 수 있냐, 성경은 말하기를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베드로는 결코 원할 수도 없고 순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런데 누가 그것을 끌고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베드로의 이 전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실패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예수님 거절케 만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뜯어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 봤어요 분명히. 근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그 이후로도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 결코 그 순교의 자리를 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사로잡게 될 때, 그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결코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가 순교 당할 수 없는 도망 나왔던 자리로 돌아갔던 것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죽었던 순교당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초대 교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의 그 순교사들을 보면 놀랄 만큼 화형으로, 어떤 고문으로, 어떤 아픔으로 순교를 당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 불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대요.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들의 시선이 오히려 하늘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순교사 열전에 그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고문, 어떤 아픔, 어떤 죽음의 위협,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으로 나를 위협하고 실제로 불에 타 죽는다 해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의 그 임재와 사로잡힘이 있을 것이다. 사로잡힘이 있을 것이다. 참 멋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날은 없습니다. 사실 준비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자질이나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의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더 반증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의 인격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처음에는 얻는 거죠. 나에게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다 보니까 얻고 보니까 내가 점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 것으로 제한을 받고 제약을 한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케 하심이 마치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나에게서 흘러 넘치게 될 때, 이 부분도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나,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지금 우리가 본 그대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육체, 부활의 몸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에 예수가 가득 그리고 흘러 넘쳐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얻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될 때, 나중에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될 때 내 삶 전체가 예수 안에 흠뻑 젖듯이 빠져들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모든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르며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사모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장이며 이 땅에 남겨진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압도되어지고 예수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심지어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것이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이끌려 내가 결코 원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조차도 감당되어지게 하시는 예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